참빛교회 주일 아침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부지런하게 주의 전으로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또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가정이 있으세요. 정가필 집사님, 김효진 집사님 가정. 김효진 집사님 이번 주에 들어가시고 정가필 집사님은 한 달 후쯤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많이 인사 나누시고 또 서로 축복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원토록 송축할지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좇아 살게 해주시고 함께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능력을 말하여 자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했는데 대강절 첫째 주 교독문 115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들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고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김영호 집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 속에 힘든 여건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형제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은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을 펼쳐보는 세모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턱없이 부족하였던 우리의 수고와 감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전염병보다도 더 두려운 생계를 위협받는 형제와 이웃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고착되어가는 우리의 일상이 이들을 외면함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기도와 섬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만이 치료와 회복의 근원됨을 믿습니다. 그 아픈 육신에도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어 빠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특히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어 고통 중에도 가족이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역경을 잘 견디게 하시고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어 모든 형제들이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 대면하며 어린 자녀들의 기쁜 찬양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평화로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움츠러졌던 선교적 사명에 활기를 부어주시고 항상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보살피고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어 전하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위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한지 성경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 이번 주부터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태어나심, 내려오심,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성탄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그것에 관한 설교들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30분씩 4차례 설교한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 설명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이야기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주보다도 더 큰 퍼즐을 우리가 맞춰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거대하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도 다만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수 있다면, 마치 예수님의 입으신 옷에서 가느다란 시로락이 하나 나온 것을 붙들었을 때 그때 고침받는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고침받던 여인처럼 그렇게 고질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시끄럽고, 아니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고 개인의 삶도 소란스럽고, 특별히 그 영광스러움을 소멸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과 세상사회에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 과연 그들에게 해답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면서 교회여 그대들이 우리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고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과연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 말씀은 한 기독교 목사 개인의 종교적인 편견이나 아집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외침이십니다. 이것은 고통당하는 여러분과 이 시대를 평안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2020년 남은 한 달, 이 대강절과 성탄절 기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전성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고공비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진원지를 마련하는 부흥의 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세포 하나하나가 기뻐서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엔돌핀의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이 남은 한 달을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두 가지 역전,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흔한 말로 철저히 망가지는 역전,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비천함에서 영광스러움으로 변해는 완전히 뜨는 역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서울의 상계동인지 중계동인지 그 지역쯤에 사람들이 늘 20-30명씩 늘어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 가게에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가? 그 가게가 로또 1등 당첨 명품 가게래요. 그 가게에서 팔았던 로또 중에서 1등에 당첨된 게 몇 번 있었나 봐요. 그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 가게에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또 다르게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들을 바라보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무한한 탐욕, 경쟁으로 인한 껄끄럽고 시끄러운 인간들의 부딪힘, 열등감과 우월감, 그리고 육신의 질고, 회복 불능의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인간 병동,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름지고 풍요한 세상. 그런데 그 동산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아골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라고 꿈꾸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마트폰 회사나 자동차 회사들 신제품을 출시하기 몇 개월 전부터 정보를 흘립니다. 벌써 삼성 갤럭시 폰도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벌써 정보가 흐르더라고요. 어떤 특징,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사이즈, 어떤 성능, 이 출시하기 전부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죠. 시작되기 몇 개월 전부터 언제부터 뭐가 시작됩니다. Coming soon. 인생 역전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도 그것을 예고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어떤 사람이 탄생을 예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나 아인슈타인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보리스나무 밑에서 깨달을 것이라고 예고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기 수천 년부터 출생이 예고되고 그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할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출현, 그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가 태어나면 애굽으로 쫓겨날 것이고 마침내 그가 도살장에서 죽는 양처럼 죽음당할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예고를 들어보면 그는 메마른 땅에서 겨우 솟아나는 새싹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하고 별 볼 일 없을 것이고 하도 그 모양이 흉측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손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삶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겠다는 기업이나 상점 또는 로또 가게에 예고하는 그 예고의 내용이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작 그가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돌이 목자들, 이방인들, 한두 여인, 그리고 한두 노인 외에는 아무도 그 앞에서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는 매우 의외의 방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들을 낳아서 짐승의 먹이통 안에 뉘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였다. 이 구절을 두고 풀턴 신이라는 분은 역사의 두루마리의 기록이 그 마지막까지 다 기록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가장 슬픈 구절을 찾는다면 바로 이 구절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슬픈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만도 파격적인 슬픔인데, 파격적인 비극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안식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오시는 분이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편안히 안식할 만한 곳을 얻지 못했으니까. 순도 100%의 정결함과 깨끗함, 그 자체이신 분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동물처럼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분이 동물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떡이라고 불릴 분이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태양을 만들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실 분이 겨우 소와 나귀의 입김으로 추위를 면하고 있습니다. 별과 세상을 빚어낸 전능하신 손이 얇은 천조각에 꽁꽁 묶여 꼼짝도 못하는 아주 작은 손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들을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강보가 뭐예요? 포대기죠. 포대기에 쌓여서 손조차 자유롭게 뻗지 못하게 된 어린아이. 여기 출산을 하신 어머니들은 그게 뭔지 다 아시죠?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실 분이 불과 3kg 정도. 보통 성인 남자들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거 들면요 3kg, 4kg, 저는 10kg까지 드는 사람도 보았어요. 한 손으로. 그런데 그 3kg도 안 되는 그 육신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싼 이 포대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묶어두는 족쇄죠. 그의 하나님됨, 그의 신성에 가해지는 절대적인 제약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짐승의 먹이통 아닙니까?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을 아시죠? 십자가. 그 출발은 구유입니다. 구유. 십자가와 구유와 십자가. 이 둘은 예수님의 생애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단어들이에요. 십자가와 구유는 같은 말입니다.
당신을 드릴 방이 없어 하는 여관 주인의 말 때문에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당신을 우리 왕으로 모실 수 없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에 들어오실 때 냉대를 받아서 낯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 배척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낯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낯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구유에서는 짐승들이 그가 누운 요람을 둘러섰지만 십자가에서는 두 강도가 그가 달린 십자가를 둘러쌌습니다. 태어날 때 구유에서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죽어서 돌무덤 가운데 세마포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그의 탄생부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거죠. 그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인생 역전을 위해서 예고된 분이 그렇게 무기력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기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구간, 구유, 포대기, 아기,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첫 번째 역전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Above All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말로도 번역돼서 찬양을 많이 하는데,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예수님을 짓밟힌 장미꽃, 이렇게 비유하는 찬양입니다. 짓밟힌 장미꽃. 향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찬사를 듣고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서 축하하고 웃고 서로 끌어안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그 장미꽃이 땅바닥에 던져져서 짓밟히고 망가져서 청소부가 아이 지저분해 하고 빗자루로 그 쓰레받기에 탁 담아서 악취나는 쓰레기통에 탁 버려버리는 그 짓밟힌 장미꽃. 왜 장미꽃이 쓰레기장에 파묻히는 취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땅이라는 쓰레기통으로 왜 던져지는 그런 역전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삶을 역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허름한 마구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등이 굽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허리를 펴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장미꽃 같은 그분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미천한 자리에 태어난다는 이 첫 번째 역전 이야기가 아무 소망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려야 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두 번째 역전, 그것에 연결이 되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이상 전 사람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 그 변두리 마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언, 새로운 선언이죠.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않다. 왕 중에 왕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왕궁이 되고 네가 왕의 보좌가 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구절 제목이 있어요. 이 노래의 제목 마그니피캇. 많은 작곡가들이나 혹은 화가들이 이 구절을 소재로 해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두려워하던 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리라. 권세 있는 자들이 내리침을 당하고 비천한 자들이 높아지리라.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이 낳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노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태어나서 장성한 그 아들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궁전에 있는 헤롯 왕이 아닙니다.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가 찾은 사람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 오직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력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채울 수 없는 허기짐 때문에 늘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떡집, 떡의 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픈 인생을 위해서 떡의 집에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온 인류가 허기지기 시작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그를 위해서 지어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미 구약에 등장하는 걸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 가나안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할 수 있게 했던 지도자. 예수, 그 이름은 전쟁에 능하신 왕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악을 쳐부수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사의 이름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는 평화의 나라의 왕, 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생 역전을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나 그가 베들레헴에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들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태어남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아무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모셔드리는 자들만이 인생 역전을 꿈꾸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태고지. 이 수태고지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통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 잘못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네가 동의해달라라고 인간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수태고지입니다. 그때 10대에 불과했던 그 유대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더 적나라하게 같은 단어인데도 더 적나라하게 번역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놓습니다. 이 영접의 말을 고백하는 그 순간 천지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우주 안에 벌어집니다. 하늘의 태양이 만들어지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이 땅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당할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의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해서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렇게 임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임신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큰 고통과 큰 기쁨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원한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십시오. 내게도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건 진정성이 담겨있는 고백,
그것을 주님께 들리게 해야 합니다. 이 짧은 고백으로 인생 역전을 꿈꾼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 몇만 분의 1인 로또에 인생을 거는 것보다도 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어. 내 아이도 복이 있어. 고난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하늘에서의 선포죠.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을지로다 너희들아.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맞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곧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이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쓰라리고 더 질긴 아픔이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끌어안으십시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름 예수, 오히려 여러분 인생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할 것 같은 이름 예수, 그러나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주시는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읍시다.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예수님 이름과 더불어 그 예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하늘에서의 빵파의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발을 내딛는 자들을 향한 하늘에서의 빵파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선포가 2020년 대강절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네, 뭐 따라하라는지 모르고 따라하셨죠? 이제 아셨죠? 뭐 따라하는 건지? 이제 분명히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 대강절 기간에 우리 설교 후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겠사오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겠사오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땅의 기쁨과 평화를 소멸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마국간 짐승의 먹이통에 강보에 쌓여 오셨던 첫 번째 성탄처럼 비록 죄로 인해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들이지만 이곳을, 우리를, 이 시대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주시오.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을 환영하는 모든 가련한 인생을 고쳐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믿사오니 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가 감사하여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두 손에 정성을 담아드리는 헌금들, 땀 흘려 사는 우리들의 삶들,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에 찬 입술로 드리는 찬송들, 그리고 예배,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이것들을 아시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이 모든 것일지라도 오병이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소란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대강절, 은혜를 기다리는 계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계절, 우리가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소망과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와 인생을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동반자는 누구이십니까? 대강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어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계절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한인 교회들과 인도네시아 땅 위에, 온 세계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